오늘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잡은 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역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초지일관 자기가 정한 길로 완주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얘기하죠. Apostle Paul, 사도 바울. 우리나라 말로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울로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울로스는 이제 작은 자 이런 뜻이죠.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개명을 했는데 성경에서 이름이 이제 바뀐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면이,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신약의 대표 저자죠.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그의 손을 이용해서 쓰셨지만 신약의 대표 성경 저술가입니다. 몇 권을 썼습니까? 신약이 전부 몇 권이죠? 27권 중에 13권, 그러니까 거의 반을 쓴 셈이죠. 그럼 이제 14권이 남는데 14권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권이 이제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권밖에 안 남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그러면 이제 8권밖에 안 남고 베드로 전후서 빼면 이제 6권 남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빌레몬도 바울이 썼고요. 하여튼 뭐 거의 사도 바울이 이제 없으면 신약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저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아시는 대로. 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딱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거의 그 한국에서 쓰는 그 엄친아 같지 않으세요? 엄마 친구 아들. 보면은 유대인이죠.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교육을 받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보시면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옆에 있어서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 사울이 물어보죠. 니시오니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 이 당시 사울이 예수를 직접 핍박하지는 않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동격으로 생각을 하셔서 나를 핍박하셨다.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의롭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가 성도들을 해하거나 좀 이렇게 안 좋게 하면은 바로 누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무엇이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큰 빛을 받고 이제 눈이 잠시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강렬하게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크게 임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6절에 9장 6절 사도행전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겠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갑자기 확 변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성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내게 이를 자가 있는데 바로 이제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할 것을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행할 것을 이루겠다.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암시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가 있는데 천재는 노력하는 수지한테는 못 당한대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천재를 당하는 수재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노력 안 하는 게으른 그런 천재는 수재한테 못 당한다. 그런데 이 천재나 수재가 못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일에 미친 사람. 그 일에 미친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일을 밤낮으로 신명나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천재든 수재든 못 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그 기별을, 예수님의 그 기별을 크게 받고 이제는 아주 신명나는 삶을 살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어떠한 일을 해도 못 당하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안 됩니다. 그가 40에서 하나를 가만 매를 맞고 뭐 투옥당하고 뭐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거의 죽다 살아나도 사도 바울을 꺾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예수님한테 미쳐서,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생각해보면서 야, 우리 삶도 바울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예수님한테 미쳐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야, 그렇게 한번 살고 싶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누구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내가 나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그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자신의 뭐 뛰어난 지력이나 무슨 학식이나 뭐 교육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제 보시면 여기 또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하늘을 경험을 하죠. 3층 하늘을 올라갑니다. 근데 아주 겸손하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 아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쭉 얘기를 뭐 낙원에 이끌려간 얘기를 하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인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간 것 물론 자랑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잘 받지 못하는 계시를 받은 것, 그것도 하나의 자랑이 되는데, 아니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자랑이 되냐는 것이죠. 세 가지가 나오죠. 하늘에 간 것, 계시를 받은 것, 육체의 가시가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몇 번 기도하십니까? 몇 번 하세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3-4번을 좋아했나 봐요. 그렇죠? 3번 딱 하고 끝하고 마치 안 한 것처럼 나는데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그 롱 위켄드를 맞이해서 어느 목사님이 휴가를 한 4일 내서 그 유타 그 캐년 랜드에 이제 좀 이렇게 휴가를 내서 이제 갔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다가 차에 그 워터 펌프가 고장이 나서 구경은커녕 4일 동안 정말 고생만 하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7번 기도했대요. 7번 완전수 막 기도했대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고쳐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고쳐졌대요. 그래서 아이 기도가 좀 약하구만, 좀 세게 더 하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기도 응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여차여차해서 이제 토잉 컴퍼니를 불렀는데
토잉 컴퍼니에서 맨 처음에는 그 차를 옮기는데 400불을 주겠다고 400불 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2,000불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고는 포기하고. 자기 그 인슈런스에다가 전화했더니 이제 모텔로 차를 옮길 수가 있었는데 모텔 주인이 칼 미케닉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식일 하러 지금은 다시 이 LA로 돌아왔는데 또 가야 된대요. 그 파트를 사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그렇죠? 기도 응답된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간절한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전에 며칠 전에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86세인가 하여튼 80만 성도입니다. 그 교회가요. 80만 성도. 그러니까 단일 성전의 멤버십으로는 세계 최대 교회래요. 그게 한국에 있습니다. 80만 성도가 있고 그리고 뭐 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일에 뭐 한 10부 순서가 있대나 뭐 하여튼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이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분이 예전에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많이 하래요. 많이 하고 나중에 자기 마음이 만족이 온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만족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랑 교리는 좀 다르겠지만 뭐 하여튼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가시가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그 간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강한 빛을 받아서 이 눈에 비늘같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지를 앓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혹시 안지를 잘못 적어서 간질이라고 한 거 아니야?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글이 안하고 간하고. 그런데 보세요. 3번 주께 간구하였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구절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죠. 이는 내 능력이.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들에게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이 영어 성경을 잠깐 보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my가 나오고 여기가 my가 나오는데 사실 요 my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정관사 해라는 정관사, 여성 정관사 power. 이 power가 이제 dynamis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여성 명사입니다. 좋은 퀴즈였는데 지나갔네요. 이게 능력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 한글하고 달리 어떠한 이런 명사를 이야기할 때 그 명사에 그 성이 다 있어요. 이게 여성이냐, 남성이냐, 뭐 중성이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 꼭 맞지는 않지만 이 여성이라는 그런 명사에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명사가
벌써 답을 드렸는데 이게 남자가 아니고 듀나미스라는 말은 그 영어의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발력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이나마이트가 이제 듀나미스, 이 힘, 능력에서 나온 말인데,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말, 이 파워라는 말이 여성 명사더라고요. 여성 명사.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긴 맞구나.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보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면 누가 일을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합니다. 근데 내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하세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일은 기도하죠.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의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는 1.5 그 볼트 들어가는 이 손전등이에요. 빛의 크기가. 근데 하나님은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로 이 불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온전해지고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약한 거를. 자기가 하늘나라 간 거, 자기가 계시받은 거 자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의 약한 점을 자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들이 있고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강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약한 점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도리어 그 약한 점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강한 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우리가 능력받지요, 궁핍이 있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곤란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상을 보시니까 직업이 뭐 같습니까? 이분이? 목사님 같이 보여요? 이분이 신상훈이라는 목회자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LA 머릿돌 교회 독립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인상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분의 그 전력을 보니까 경찰의 뭐 수화팀, 뭐 마약 단속, 이런 아주 좀 이렇게 강력반이죠. 그런 경찰을 그만두고 뭐 한지 아세요? 조직폭력 두목.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좀 특이한 이력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1976년에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알래스카 어머니를 만나러 이민 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 그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알래스카 굉장히 춥잖아요. 갑자기 이제 하이웨이 들어가려고 인터섹션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그때 안절부절 못할 때 갑자기 경찰차가 와서 도와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차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경찰이 이 본네트 후드를 열고 열심히 고쳐줍니다. 이 어린 학생 마음에 경찰이 너무 멋진 거예요. 막 우리 그 애들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보내면은 꿈이 다 소방관 되잖아요. 이렇게 막 물 뿌리고 막 불 번쩍거리고 다 이 학생 마음에 야, 참 멋있다 경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를 저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크면 뭐가 돼야지? 경찰이 돼야지. 그 당시에 동양 사람이 경찰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백인, 흑인도 없고 알래스카의 첫 아시안계 경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았어요. 군인도 갔다 오고 군대도 갔다 오고 나중에 경찰에 투신하고 뭐 마약 단속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참 선한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 불합리하게 많이 감옥에도 가고 불합리한 대우를 많이 받아서 그러지 말고 내가 LA에 가서 좀 한인 사회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LA 쪽으로 이제 전근을 옵니다. 가든그로브 뭐 이런 데로 센타애나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도와주는데 나중에 이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함정 수사에 이분이 걸려들게 됩니다. 함정 수사에 걸려들게 돼요. 그래서 이 선물이 뇌물로 둔갑하는 그러한 황당한 이제 경험을 하고 결국은 경찰 옷을 벗게 돼요. 집행유예를 받고 거기서 벗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시기하는 사람이 이제 작동을 해서 그렇게 이제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그러한 일을 당하면은 어떠세요? 마음이 그냥 포기하십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십니까? 어떠세요? 대부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복수해야지. 복수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어떻게 복수를 했냐면은 자기가 그 경찰에 있을 때 경찰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그 조직 폭력 갱단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들에게 연락을 해갖고 갱단 두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그래, 그 보스의 큰 형님이 되셨는데 휘하의 동생들이 한 몇 명쯤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국으로 3,000명이요? 너무 많이 잡으시는데 400명. 자기 밑에 동생들이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런 조직 폭력이 되니까 뭐 하겠어요? 막 이렇게 뭐 마약도 거래하고 마약 단속반이 마약 거래하고 경찰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잡힌다. 사람을 제압할 땐 이렇게 한다. 그런 거 교육시키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잡힙니다. 경찰이 이제는 범죄자가 돼서 잡혀요. 그래서 14년형을 받습니다. 14년 이제 감옥에서 생활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좋더래요. 가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가니까 동생들도 많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동료들도 막 대우해주고 또 이렇게 그래서 아주 편하게 지냈는데 아니 감옥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따졌어요. 아니 너희들 예배하려면 밖에 나가서 해. 왜 감옥에서까지 이런 일을 하느냐.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예수를 많이 믿어라. 그리고 구박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흑인 형제가 자기한테 와서 Today we were praying for you. 오늘 우리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 한말에 이 신목사의 마음에 깊숙이 박힌 원망과 증오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만이 인간을 바뀌게 한다. 마약에 쪄든 사람도 조직 폭력배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끊게 된다. 지금 과거로 돌아가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 있기에 안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것을 깨달으니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고 간증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을 때 잠깐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쁘죠. 그렇지만 금방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니까 어때요? 그 평강과 기쁨이 영원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가 정말 이 천지개벽하는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은 못할지라도 이분과 같이 우리의 그 작은 따사로운 말 한마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분의 그 전곡을 찔러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예수님 높아지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예요. 그 수많은 일들, 그의 가진 에너지를 그가 복음 전도에 열정적으로 투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분 변화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맨 처음에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내가 이 사도,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도들과 조금도 내가 밀리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서 이제 자기가 제일 작은 자가 됐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고 그런 말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 다음 단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가 아니고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급기야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I am the worst. 내가 제일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분의 4단계.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비움, 그렇죠? 그리고 그 비움을 성령으로 채우신 예수님의 삶하고 닮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나타내주는 성경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방법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이 전파되는 건 나는 너무 기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와 호랑이하고 말다툼이 생겼어요. 당나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잔디는 푸른색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디는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죠.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녹색이지. Grass is blue. No, grass is gree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격해져서 이 사안을 가지고 짐승의 왕한테 갔어요. 사자한테 갔습니다. 사자에 가서 당나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잔디는 푸른색 맞죠?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믿는다면 잔디는 푸른색이지.
당나귀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호랑이는 인정을 안 해요. 나에게 반론을 제기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벌 주세요. 왕이 선언합니다. 호랑아, 너에게 3일 동안 무건령을 내린다. 만약 지금 할 말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듣겠다. 그리고 즉시로 너는 무건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나귀가 기뻐서 날뛰면서 제 갈 길을 갔어요. 거봐, 잔디는 푸른색, 잔디는 푸른색이야. 그러고 갔습니다. 호랑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사자에게 따집니다. 재판장님, 왜 나에게 벌을 주십니까? 잔디는 초록색이잖아요. 사자가 대답했다. 이미 알고 있잖아. 잔디는 초록색이라고. 사자가 재차 묻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벌하십니까?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잔디가 푸른색이든 녹색이든 내가 벌을 받은 것은 너와 같이 용감하고 지성적인 동물이 당나귀하고 다투면서 시간 낭비를 한 거지. 게다가 너는 나에게 와서 그걸 또 물어보면서 나를 괴롭힌 거잖아. 이미 내가 어떤 게 참인지 아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가장 큰 시간 낭비는 진리가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는 바보나 미친 사람과 논쟁하는 거야. 그들은 오직 그들의 신념과 망상으로 승리하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대하여 논쟁하면 다 시간 낭비지.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 모든 증거를 들이대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거든. 그들은 자아로 꽉 차고 증오와 분개로 눈이 가리워져 그저 그들이 옳다는 걸 원하지. 그들이 옳지 않을 때도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When ignorance screams, intelligence moves on. 그냥 우리말로 좀 만나게 번역하면 무식이 충천하면 지성인들은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해드릴까? 라고 사는 것이지 쓸데없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이 gain이라는 말이 명사는 이득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의기충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믿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